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그 당시에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전투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까지 다 제압하는 그런 바벨론의 그런 여러 큰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바벨론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받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바벨론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능력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어요.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지정해서 제공했던 궁중의 이런 진미들,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그런 음식들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정결의 율법상 먹는 음식으로 금지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고,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이고, 또 바벨론의 그 신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 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절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궁중의 교육을 맡았던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너희들이 그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췌한 모습이 되면 왕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내가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열흘만 그렇게 해봅시다. 열흘만. 자신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열흘. 왜 열흘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열흘 정도 지나면 혹 초췌한 상태가 되었다 한다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열흘 정도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색이 좋든 나쁘든 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관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그들의 요구대로 진미와 포도주를 주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소는 그냥 채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고기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 얼굴색과 힘이 다를 거예요. 고기 먹으면 힘이 좀 나죠.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배고프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래요.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고, 그리고 힘이 더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로 윤택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힘들어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앙의 능력의 힘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했던 고기를 먹는 것보다 가난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채소만 먹고 삶을 살아내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매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의 능력이 뭐예요? 신앙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해요. 세상의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3년 동안 궁중에서 아주 어려운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관리들로부터 이렇게 발탁된 그런 적합한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의 인도하에 바벨론 왕 앞에 섭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나라 최고의 박수와 술객들이 있어요. 고대 동방 지역에는 지혜를 숭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왕 옆에는 늘 박수와 술객이 있어요. 박수가 뭡니까? 박수는 영매하는 사람이죠. 신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길흉을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일종의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마술도 하고 신과 신접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지혜를 뛰어넘는 자가 바로 박수자래요. 박수. 또 술객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점수를 하는 사람, 요술을 부리는 사람, 마법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여서 왕 옆에는 박수와 술객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누구를 상대하냐면 박수와 술객을 상대해요. 그 상대해서 꼼짝 못하게 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과 박수와 술객 앞에 서서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 테스트를 받아요. 그 결과가 어때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지혜를 보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상적으로 똑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건 미신적인 이야기 같고 애매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과 근본이라 했어요. 잠언서 9장에 그렇게 기록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정말로 초월적인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야말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폭발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죠.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신앙으로 홍해의 바닷물을 갈랐고 여호수아는 신앙의 기도로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했어요.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신앙의 기도로 15년의 연수를 더 누리게 되었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신앙으로 세상의 상식과 지혜를 극복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을 것이다, 이제는 초췌해질 것이다, 저들은 똑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힘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여러 일들도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 때 폭발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거기에 더하여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바꾸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신앙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으뜸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신앙과 믿음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